안녕하세요. 굿모닝 뉴송의 유수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드리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풍요 속 빈곤, 작은 거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같은 그런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요. 우리 삶에도 이런 모순이 있기에 우리가 직감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죄에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마음을 사로잡아서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한 직후에도 이 차가운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인 것이죠. 로마서는요, 복음을 선포를 하여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기에 오직 은혜로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충족되고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현실 속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실패합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낙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라는 그 갈등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절망이 아니라 자비가 마지막 단어로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 자비 위에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요. 바울이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명령형으로 선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만 삶이 저절로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응답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의 그 응답이 바로 본문의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은요, 죽어야 하는 것이죠. 죽지 않은 제물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아직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제물로서 몸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생각과 감정, 의지, 관계, 그리고 행동을 포함한 전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영적 예배가 문자적으로는요, 합리적인 예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 말고는 합리적인 응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감정의 충동이 아니라 복음에 비추어서 그 길이 가장 이치에 맞다라는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요. 2절을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는 죄가 지배하는 영역, 아담의 타락에 연루된 영역입니다. 세상은 끝없이 속삭입니다. 더 높아져라, 더 가져라, 더 누려라. 우리가 넘어지는 진짜 이유는요. 내 안의 죄성이 그 유혹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놓는 싸움. 그것이 제물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죽음만 있다면 절망뿐이죠. 바울은 죽음을 말하면서 동시에 삶을 선포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것이 산 제물의 역설이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고 하나님께는 온전히 살아있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의 삶은요. 우리 성도의 삶은 단순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죄와 싸우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산 제물의 길인 것이죠.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
세상은 이 삶을 모순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참된 예배라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산 제물로 살아갈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요. 내 속사람이 복음으로 재구성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이것들이 새로워지고 그로 인하여서 행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모순 속에 서 있습니다. 죄에 흔들리면서도 거룩을 사모하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나기로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서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가 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을 하길 원해요. 세상의 속삭임을 거절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날마다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